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찬양을 쭉 우리가 부르고 또 우리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같이 내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비디오를 봤는데 오리 가족이 이렇게 하이웨이를 건너는 모습입니다. 오리 가족이 엄마하고 새끼 오리들이 쫙 이렇게 하이웨이를 건너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장면입니까? 잘못하면 다 치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이 그걸 보고 얼른 모든 차를 다 스탑시킵니다. 다 스탑시켜서 자 건너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다 건너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보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특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숨은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쭉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날샘,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경건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책, 이 성경의 마지막 책,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큰 바벨론의 모든 악한 영들과 용과 옛뱀 곧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불못에 다 던져서 멸망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아름다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정말 아름답게 내려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씩 거듭 이 마지막 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7절과 12절과 20절 이렇게 세 번 반복하시면서 꼭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세 번씩 강조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캘린더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긴급하게 그 긴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Urgency, the sense of urgency. 왜 긴급함으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삶의 초점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에 초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급한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 모든 걸 다 중단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는 토요일만 되면 저는 모든 초점은 주일 설교에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급해졌어요. 주일 아침 예배 8시만 되면 영락없이 찾아오는 게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설교를 준비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영락없이 주일 아침 8시에는 그 예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나의 마지막 날은 바로 이 매주마다 마지막 날은 주일 아침 8시예요. 그래서 이 긴급함으로 저는 매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혹시 저를 보시더라도 제가 멍하게
좀 정신이 나가 있다 생각하면 저는 주일 아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말씀에 이 sense of urgency, 그렇죠? 그리고 이 anxiousness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What kind of people should you be? Therefore,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담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고 여기에 나온 모든 계시가 그야말로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속히 돌아오시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비전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거룩하고 신령하게 변화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 즉 예수 재림의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날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더욱더 긴장하면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책의 세 가지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지만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지킨다는 말은 순종도 포함이 되지만 더 큰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의미는 내 마음에 사무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게 한다. 내 마음에 보존하게 한다. 내 마음에 그 모든 말씀이 살아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To cherish, to preserve, to long for, 그런 의미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의 비전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나서 나는 영원히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과 그 계시를 내 마음에 존귀히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이 생겼어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과 그 위대함을 보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즉시 그는 누구든지 찾아서 경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날 뻔했어요.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No.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나도 너희 같은 너 같은 그런 종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지요. 지금 여기서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그는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경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 자세,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경건히 경배하는 이 자세, 이 모습, 무릎 꿇는 이 자세, 이런 경건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런 파스처리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겸손한 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꼭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마음으로
꿇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은 몸으로도 꿇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꼭 산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되죠. 제가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신학생 동료와 어떻게 어디 가서 같이 자게 됐는데, 한 방에 자게 됐는데, 우리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는 누워서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겠대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이 많이 교회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주장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자,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위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떳떳해졌습니다. 뻣뻣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군 천사와 모든 영적 피조물들의 예배 모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떳떳이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배를 드릴 때 자기 몸 전체가,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몸 전체가, every inch of their souls, every inch of their body, 전체가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낮게 아래로 굽혀 내려가는 그런 자세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반대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요 두 갈래로 계속 갈라집니다. 여길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난 후에, 그것을 경험한 후에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나타나심을 보고 난 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 더러운 사람은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불의해질 것이고, 더욱 강하게,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되어 나가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절대로 중립이란 없습니다. 뉴트럴리티라는 것은 없어요. 11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오직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와 모든 영적인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완전히 prostrate 하면서 경배하며 전심으로 겸손히 낮추며 오직 그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새해부터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센시티브해야 된다. 여기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목적으로 오셨죠. 그래서 겸손히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는요, 놀라운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돌아오십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보복의 날입니다. 갚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서서 이제 나의 모든 행동과 언행 심사를 내가 답을 해야 합니다. 좋든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여러분, 이것이
페이백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오직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내 동네에도 양과 염소가 있지요. 내 친구들 사이에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내 서클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가? 그래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원치 않으면 나중에 심판날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원하면 심판날에 나는 주님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치 않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 그날 가서 내가 왜 하나님을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Let them, 여기 11절 바로 그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러, 영어로 뭐라 하냐면 Let the evildoer still do evil. Let them do whatever they want to do.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엇인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Let them do whatever they want to do. 이것이 가장 저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인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하도록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이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진리요 사실이고 우리가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제보다도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주제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듣기 원치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Yes. 은혜의 하나님? Yes. 긍휼의 하나님? Yes. 용서의 하나님? Yes.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 난 듣기 싫어요. 그런 설교하는 그런 목사는 그런 교회는 안 갈래요. 제발 지옥이라고 말하지 마요. 듣기도 싫어요. I don't want to hear. 그래요. 그 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그가 영국 교회, The Church of England에 그 아주 높은 그 비숍을 불러다가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이 심오한 질문 때문에 이 비숍이 굉장히 창피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여왕이 뭐라고 대답한지는 아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가오는 이 심판, 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군이 칼을 들고 이 성읍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도 그 칼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침묵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생명의 책임은 나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민감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양의 피로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이 정결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 어느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하라고, 일을 내라고.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불러다가 얼마큼 남겼는지 물어봅니다.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 10고울을 맡을 권세를 주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을 5 cities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겼다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이 상급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10시리를 메어이 되어서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고 무서운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overwhelmingly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한 거 정말 너무나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작은 일도 주님은 절대로 심판날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그 상이 얼마큼 될까? 우린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대한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긍정입니다. 힘입니다.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재물을 희생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나의 상급의 날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Keep doing what you're doing.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심판날이 다가온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여기 18절 19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같이,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전체로 다 받고 다 삼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으면 반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편식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식성이 좋은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그렇죠? 밥맛이 좋은 사람들은 못 먹는 거 없이 다 놓이는 거 먹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준비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먹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도, 내가 동의 못하는 그러한 말씀도 전부 다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편식하지 말고 전부 다, 앞에 놓여진 것 전부 다, 이 성경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 중에 제하여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버린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건 존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갈 때는 이 단기 선교팀에게 꼭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원주민들이 아니면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먹어본 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정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걸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저기 오하카라고 멕시코가 있습니다. 맨 밑에 내려가면 그 산동네인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제가 덴버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매년 갔었는데, 근데 거기 동네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면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치킨숲을 대접한대요. 치킨숲. 이 닭은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먹어보지 못해요. 아주 큰 행사 때나 먹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성에 잡아준 이 닭을 치킨숲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미리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리까지 먹습니다. 그래요. 닭다리, 아니 닭발, 치킨 피트, 그것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이 젊은 이 학생들, 청년들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숲에는 그 닭발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오히려 제 숲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죠. 저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왜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다 먹게 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문화를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그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준 그 사랑의 그 정성을 받아주고 존경하고 언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통해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양식을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전부 다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준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성경 중에서 이 구약에 어디 내가 뭐 보지도 않은 어떤 장에서 한 두세 장을 한번 누가 찢는다고 합시다. 찢어버린다고 합시다. 그럴 때 혹시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뭐 그거나 뭐 두세 장 찢어버리는데 뭐 나랑 상관이 없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때 절대로 안 됩니다. 단 두세 장이라도.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나는 성경을 내 삶 속에서 제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제외하면서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의 축복을 내 삶에서 제해져 버리는
이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에게 적합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아름다움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한 자세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 심판 날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향한 저주와 형벌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완전히 immerse 하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뺀다면 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해는 이 말씀에 모두 우리가 올인하여서 새로운 부흥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